오늘 특별히 기도 응답에 대한 원리를 함께 두 가지 정도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경에는 기도 응답을 받는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기도 응답을 받는 원리의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3장을 중심으로 한 두 가지 정도의 기도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3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의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3절의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중심으로 좀 붙들어야 될 것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자칫 잘못해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꼭 붙여야만 하는, 내 기도 가운데 안 붙이면 안 되는, 붙여야지만 기도에 응답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수리수리 마수리 어떤 주문처럼 나의 기도에 갖다 붙여야지만 응답받는다는 의미로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의미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을 왜 응답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찾게 되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20대 때에 군인으로 육군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저는 사단에 있는 행정병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캠프 밖으로 나가서 업무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대, 캠프 밖에 나가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통행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했어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부대에 저의 직속 상관인 부대장의 사인이 있는 그 통행증만 가지고 있으면 사단 근무지에 있는 모든 곳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위병소도 통과할 수 있고요. 순찰 중인 헌병을 만나도 통행증만 보여주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이 저는 연천을 활보하고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행증이 없으면 탈영입니다. 심지어는 통행증만 있고 지속상관에 그 이름이 담겨있는 사인이 없으면 탈영입니다. 항상 이 사인이 있는 통행증을 소지해야지만 저는 군대 밖에서 그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통행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통행증으로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유흥업소입니다. 술집입니다. 노래방 갈 수 없습니다. 배가 고파서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거하게 할 수 있어도 오랜만에 밖에 나왔기 때문에 고기 반찬에 수없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기 위해서 식당에는 갈 수 있어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유흥업소를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통행증을 사인해 준 대장, 저의 직속 상관인 그 대장의 위임을 받아서 부대 업무를 위한 통행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통행증을 가지고 어디든지 통관을 할 수 있지만 그 일이 대장과 제가 속해 있는 부대의 업무적인 목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통행증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만일 그 통행증을 허락한 저의 직속 상관인 대장님의 목적과 그리고 그 부대가 감당해야 할 그 업무적인 것들과 전혀
합당하지가 않고 반대가 되고 그 위임받은 일에 반하게 되는 일을 제가 하게 되면 그 통행증은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그 위임을 해준 대장이 저를 바깥으로 내보낸 그 목적에 합당한 일을 제가 해야 하지 그 통행증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그 영적인 통행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곳에 붙여도 될 만큼의 그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상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사인이 박힌 기도가 응답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간구의 내용과 예수님과의 관계, 연관성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 간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인 붙여도 될 만큼 그 이름에 합당한 간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름이 수십 번, 수천 번, 수백 번 반복되어서 그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에 붙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의 간구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그 기도는 그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히 붙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요번에 무역을 하는데 밀수품이 요번에 들어옵니다. 이번 한 건 잡아서 정말 대박 터지게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헌금을 진짜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길을 좀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히 그딴 기도에 갖다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을 행한다면 그건 정말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기도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지, 수리수리 마수리처럼 무조건 어떤 기도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 응답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배경적인 설명을 해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실까? 그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수백 번 수천 번 갖다 붙여도 소용없습니다. 휴지 쪼가리에 불과해요. 아버지의 영광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통행증을 가지고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갈 수 없습니다. 부대와 관련되어 있는 제 직속 상관이 사인해 준 그 이유를, 그 의미를 제가 실행해야지만 그것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나의 뜻만 이루기 위한,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간구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인지 우리를 한번 스스로 체크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잘되기 위한, 나만이 잘되기 위한 목적으로 드려지는 기도인지,
아니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이 응답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자신의 건강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것이 내 건강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 건강을 챙겼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에게 유익이죠.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것으로 끝나버리게 되면 그것은 주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할까? 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을 때 그것이 응답되어져야 될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의 이 기도 드려지는 이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심령으로 기도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원리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있는데요. 요한 1서 3장 22절을 함께 다시 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방금 읽은 요한 복음 14장의 말씀을 표시를 해두시고요. 다시 요한 1서 3장 22절과 2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이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의하면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우리가 응답받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가 받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로부터 받는다. 여러분, 그러면 그 계명이 무엇일까요?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그 계명이 무엇일까요? 그 계명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바로 그 다음 절 23절에 그의 계명이 무엇인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23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2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것으로 통해서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거꾸로 말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를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계명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두셨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으로 주님의 뜻이 세워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기도가 아니고 나 자신의 뜻을 세우기 위한 기도로 바뀌는 꼴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제가 군 복무를 하고 있을 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에 계속 이어서 말하자면 제가 부대 밖, 캠프 밖으로 나가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부대 직속 상관 대장에 사인한 통행증이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그 통행증이라고 하는 것이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허락되지 않는 곳을 가게 되면 군대 명예에 아주 치명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행증이라고 하는 것을요, 믿을 만한 병사에게 발행을 하지 아무에게나 발행하지를 않습니다. 대장이 사인을 하기 전에 누가 업무 보러 나가느냐 그 이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행정병이 나간다고 했을 때 그 행정병이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통행증에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무지에 이제 한국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휴가를 나간 거나 아니면은 그 외박을 나가거나 휴가를 받게 돼서 나가는 병사들이 옷 복장이 제대로 규정을 지키지 않고 모자도 이 전투 모드 거꾸로 쓰고 말이죠. 옷도 그냥 위에 상의를 바깥으로 내놓아서 좀 편하게 입고 다니면은 헌병에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 사실이 곧바로 그날 저녁에 직속 상관에게 전달이 됩니다. 한마디로 군인이라면 군인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복장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는 병사, 그 통행증을 가지고 유흥업소를 가지 않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병사, 행동이 바른 병사, 대장이 신뢰할 만한 병사, 어디든 갈 수 있는 그 통행증을 가지고 남용하지 않을 병사, 대장이 위임한 업무 수행을 완수하고 부대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는 병사, 아무리 대장이 통제 밖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결코 군대의 불명예적인 일을 행사하지 않을 그런 병사, 그런 병사에게 통행증을 발행하는 거예요. 바로 대장이 믿을 수 있고 신뢰감이 있는 병사에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발행을 해주지를 않아요. 신실한 사람에게만 그 통행증을 발행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구해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응답하시는 이유는 그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도하는 자가 정말로 신실한 자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인 그 신실함은 어떻게 증명되는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는가? 그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 그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인가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기도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 응답을 빨리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그는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지 주님을 향한 신실함이 그 계명을 지키는 바로 인하여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이든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지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신뢰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믿음이 있어요. 주님, 저는 신실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래, 너는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것인가? 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킵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으로 요한 1서 3장
22절에 있는 말씀과 23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22절과 23절 요한 1서입니다. 자,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 응답과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계명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만 신실하고 주님 앞에 충실하고 주님께 열심히 기도만 하면은 뭔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 수직적인 관계만 바로 되어야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 내가 서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확인되어야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철저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만 하면 기도 응답이 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주님께만 잘 보이면 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과 요한 1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동시에 보게 되면 기도의 응답의 원리 중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기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응답의 원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얼마나 그의 이름을 높이는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가 서로 얼마나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줬는데 그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에 내가 응답하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요한 1서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얼마나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지,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지가 기도 응답의 원리에 해당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사야 1장에도 말씀해주고 계시는 바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나에게 손을 펼 때에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그 이유는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내거나 아니면 사람을 죽이거나 해서 피가 가득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남을 해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형태의 남을 해치는 그 모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16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손에 피가 많이 묻히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더 구체적으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행을 배우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선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의를 구하며.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의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약자들, 특별히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오히려 더 큰 착취를 행하는 못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면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생의 최대의 위기입니다. 나를 돌봐줄 수 있는 부모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성장하는 데 엄청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약자 중에 약자예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과부가 신원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걸 대변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남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해요. 예배는 정말 열심히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의 소리는 소리 높여서 간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요. 그런다 선행을 행하지 않고 정의를 구하지 아니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전혀 행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가리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 그들의 피를 내 손에 묻히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남을 해치는 일을 행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께서 듣지 않는 이유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믿으신다면 기도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시라 하신 이 주님께서 갈아주신 세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기도가 진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지 사랑이 없는 곳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불평하기 전에 한번 우리 스스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혹시 내 안에 미움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에 어느 것이 나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미움인가? 아니면 사랑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기도 응답을 풀어갈 수 있는 하나의 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기도 응답의 원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기도에 응답받으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